남에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더 주께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서 계속 보는데 유다서의 주 내용이 뭡니까? 원래 유다는 좀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뛰어나다, 탁월하다, 또 공동체 안에 심지어는 영향력까지 행사합니다.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며, 그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자신들이 있는 불의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며, 그들의 그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런 자들. 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음을 아주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너희의 영혼을 힘써 지켜라 라는 그것이 지금 유다서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유다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다 알고 계시죠? 에녹 하면은 아담의 7대손이고 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늘로 산채로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에녹이 먼저 그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짓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룩한 자와 함께 지금 에녹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5절에 어떻게 하는가?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셨을 때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 곁에는 이미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함께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을 때 에녹은 그 거룩한 자의 무리에 속하였고, 거룩한 에녹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반대로 에녹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뭇 사람을 심판합니다. 이 뭇 사람은 누굽니까? 거룩한 자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그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거슬리는, 대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요,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몇 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고요? 65세.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러면 에녹의 전체의 삶은 365년이지요.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을 몇 년이라고 말씀합니까? 300년이지요. 365년 중에 300년을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 6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동행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300년의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사건으로 시작됩니까? 그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셨고 300년 동안, 그리고 365세에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이기에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올려져 갔을까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유인데, 머두셀라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아들 머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도 있고요, 머두는 죽다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머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최고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 어마어마합니다. 지겹지 않았을까? 괜찮았을까? 자, 969세를 살았는데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런 이름 짓기는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머두셀라의 이름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에녹은 머두셀라를 넣고 그 머두셀라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머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은 그저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찾아오셨고 에녹에게 너 아이 이름을 머두셀라라 해라.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름을 지어줘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체의 300년의 삶은 뭐하는 삶이었을까요? 머두셀라 머두셀라 부를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선언되어지는 겁니까? 이 무리한 세상,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머두셀라는 또 어떻습니까? 머두셀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969세 동안에 이 삶을 살은 겁니다. 에녹과 머두셀라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정말 풍요롭고 덜 망가진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폭우, 기온 변화 이런 거,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따스한 햇빛, 에덴 동산 맛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자녀를 놓더만은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머두셀라 머두셀라. 사람들이 그 말에 귀담아 들었을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 에녹이 애 놓고 나더만 정신이 이상해졌다. 머두셀라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마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려가셨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인도에 갈 때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를 향해 뭐 했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돌로 쳐 죽일 뻔한 그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발생했죠. 아마 그것과 비슷하게 에녹은 하나님 그 머두셀라 이후에 평생의 삶을 이것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의하게 함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당신 그러면 심판당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런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공격했을 것이며,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 했던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당하던 그 순간을 에녹도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에녹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지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쑥 하고 하늘로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요 메시지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불의로 진리가 가려져서 그 어두운 빛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믿고 돌아옵니까? 안타깝지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또 듣고 믿고 돌아오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에녹의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에녹 시대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머두셀라 그 우선들 통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에녹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머두셀라의 969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머두셀라가 죽는 순간에 노아가 600세가 되어지고 이 땅에 홍수 심판이 내려졌지요.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머두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삶을 통해서 막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누가 돌아왔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에녹의 후손도 있었고요, 그리고 머두셀라의 후손도 있었고요, 라멕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머두셀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라멕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자녀들을 치면요, 얼마나 많은 에녹의 직계 후손이 얼마나 많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에녹의 직계 후손 중에서도 그 에녹의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인간 중에서 홍수 심판 중에서 구원을 입은 사람은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자신의 아내 8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왜 안타깝게 외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것 말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삶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교회 안에 지금 유다 시대 때에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가지고 딱 갖다 대니까 두 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와 거룩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이 불경건한 자들은 그 특징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에녹 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이 사람들, 원망하며 불만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입으로는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 그리고 19절에도 이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경건한 자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처해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시대가 종말의 때를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계속 갈라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갈라내고 있고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갈라내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계속 갈라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목사지만요, 솔직히 더 두렵고 더 떨립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남들은 믿고 구원받는데 나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뭔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게 더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찾아내십시오. 지금 이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있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또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한 자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 머두셀라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 우리 제자들과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평생을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까? 자, 그러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깨놓고 그냥 얘기하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값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를 돈 주고 사면 우리는 누구 종이 되는 겁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겁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은 종의 신분인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분 1초 내 생명, 내 호흡, 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종이 무슨 토를 답니까? 그냥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 여러분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지 내 마음대로 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건 뭡니까? 섬기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대로 그것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겁니까?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섬기는 것입니다. 에녹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두셀라 평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이 뭡니까? 걸어가는 거죠. 같이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걸어가도 마음이 맞아야 되죠.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야 되고 같이 걸어가도 최종 목적지가 어떻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 어렵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눈물 짓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자, 불경건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에 조롱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복음 전하다가 에녹처럼 머두셀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삶을 살다가 조롱당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없지요. 없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넣기 전에 65년 동안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머두셀라를 놓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입니까? 외국에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입니까? 강단을 맡고 있는 목회자, 목사들만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짓고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나를 거룩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보니까요 20절과 21절에는 이제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호칭이 다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자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인정하셨던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많은 무리들이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또 그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사랑 안에 있는 너희 영혼은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20절, 21절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는요,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선언하는 겁니다.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육체의 더럽힌 옷은 뭐겠습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방탕한 삶을 통해서 더럽혀져 있는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랍니다.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거침이 없게 하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게 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실 일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육신의 삶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경건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 자신을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나를 끊임없이 다 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 잡고 일종의 내 안에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그 이긴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불의와 불경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 자체가 에녹이 되시고 머두셀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면 구원이 보장됩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몇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경고함을 받고 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삶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당연히 살아내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읽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열매로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